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함은 약함을 이김이 목적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함은 약함을 이김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제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요 얘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얘기인데 마이크가 많이 울리나요? 괜찮으세요? 듣기에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소리를 좀 줄이고 괜찮으세요? 네, 그냥 그대로 갑니다. 예, 제일 먼저 중요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새벽에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에게 좀 점검받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하나님하고요, 너의 하나님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달라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예, 이건 믿어야 교회 나오는 보람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에 대한 확증은 내 하나님 생기적에는 불안함으로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알겠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겠고 부활하신 것도 알겠고 구원하신 것도 알겠는데 내가 천국 가는 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헷갈려요. 오늘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불안해져요. 왜 불안해질까? 그 불안의 요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가 익숙해요. 우리 하람이 하원이가 그래요.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 오는 날로 돼 있어요. 딴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주일날 딴 데 어디 놀러 간 적도 없어요. 외로운 애들이에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그냥 삶이고요. 익숙한 문화예요. 근데 얘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입으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입으로 스스로 나의 예수를 고백하는 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아무리 백날 말해봐야 그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내의 하나님, 나의 남편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아는데요. 근데 내게는 아직도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물론 중보의 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결론으로 갈 거지만 강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약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끔 도와주기 위함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앉아 계신 분들 중 혹여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내게 찾아오는 게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확증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 때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에 대해서 묻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어느 날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좀 무서운 일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입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 듣고 심지어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 없죠. 뭐예요?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 원본이 아닌 거예요. 다 사본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아는 예수도 사본이래요. 무슨 사본? 세례 요한의 사본. 세례 요한의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복사본이래요. 예레미야의 복사본이래요. 이게 예수님이 만족할 대답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백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건 상관없어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다 좋아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내게 상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나는 아직 구원받았다는 확증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죠.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렇죠. 이 말이 참 재밌죠. 다른 사람 말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듣지 말고 그 말도 듣긴 들어야 되지만 그거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아주 재미난 표현을 누가 하죠? 여러분이 잘 알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이죠. 기가 막힌 거죠. 베드로가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뭘요?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일까요? 나의 고백일까요? 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단어를 암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똑같이 물을 수 있어요.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 말이 피부로 확 와닿고 아 그럼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첫 번째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러면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정말 감사한 건데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천국 갈 일이 내일 당장 죽어도 자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신가요? 정리해야 될 게 좀 많지 않나요? 네? 급하게 뭐 좀 챙겨야 될 게 있지 않나요? 혹여 이거 안 갖고 갔다가 문제 발생할 것 같아서 챙겨야 될 거 있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아직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일 죽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원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본일 때는 복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원본은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사본은 아무리 귀한 그림이라도 복사본일 뿐이에요. 드보로작의 곡을 화려하게 연주한다고 해도 나는 드보로작이 아니에요. 그건 드보로작의 연주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작곡하고 내가 작사한 곡을 연주할 때 그것이 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게 생기면요, 나의 하나님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에게는 무엇을 요청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베드로의 사명인 거예요. 왜 이 사명이 떨어졌을까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해지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여요. 그 일은 뭐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도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렇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고백과 이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더 정확히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내가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시겠죠. 근데 만일에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한들 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역사를 불러올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이해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에 욕심내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만나려고 욕심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는지를 봐요. 그 심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놀부 심보예요. 놀부가 박을 켠 거하고 흥부가 박을 켠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본질이 다른 거죠. 똑같은 박을 켜는 것 같아도 복사본하고 원본은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줘. 그러면 바울의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 나오네. 뭐라고 나오고 있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누구냐? 내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지. 바울의 하나님의 고백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바울에겐 이 역할을 시키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렇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렇죠. 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다 보니 인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고 위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싶다고 하면 이것도 단순해지네요. 그 답은 명확해요. 내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고요. 그 하나님이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내일에 대해서 누가 콕 집어서 이것이더라고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확실한 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더 정확히는 그게 복이 된 줄 안다면 왜 그걸 놓쳐요? 그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요청드려요.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집요하게 파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집요하게 파는 방법은 결국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다가 말씀 못 쓰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하나님은 누굴까? 이 하나님 얘기하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양 목사 하나님은 있냐라고 물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께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면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최민식 씨 영상 하나 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민식 씨가 어떻게 연극을 하세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찍을 때마다 어떻게 연습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일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주면서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건 진짜예요. 맛있게 끓인 거니까. 근데 진짜 뭣도 아니게 끓였어요. 맛이 형편없고 엄청 짜요. 근데 사람들한테 팔기를 맛있는 김치찌개로 팔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죠. 그러면 내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전하면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게 진짜인 거죠. 근데 목사가 그 경험을 안 하고 전하는 사람이 그 경험이 없는데 그걸 전하면 그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에 제가 정말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그리고 우리 보라한테 줬어요. 근데 보라가 딱 먹어보더니 맛없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입맛은 맛있는데 저 친구 입맛은 맛없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 진짜를 준 거죠. 근데 내가 맛없는 것을 주고 억지로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건 그건 나쁜 짓인 거죠. 신앙의 전도는 그렇게 돼야 되고요. 신앙의 연결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사건이 경험된 게 2019년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게 92년인데 그 30년 만에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한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찾아봤어요.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은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에 입히려고 했는데 입에만 입혀졌지 가슴에는 입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요.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 슬기에 앉아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작하면서 지금 2019년이니까 저쪽 예배당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서 깨작깨작 제가 기도할 때 기도문을 써요. 이렇게 쓰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마디를 툭 썼어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재미나죠? 그때부터 제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저도 목사인데요. 구원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보면 불안해요. 누가 나에게 딱 와서 너 구원 받았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말은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솔직한 목사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이게 겁이 안 나요. 당장 나를 내일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깨달아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좋다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게 영어로 굿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굿이 옳다라는 단어도 쓴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어요. 내 하나님은요, 내겐 참 좋은 분이고요.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분이신 것도 분명하고요. 또 하나 매우 정확한 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건 저는 결단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만일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편한 결론이 낫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면 할 수 없는 결론이 낫다고 여겨지면 전 단언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 결론이 아니라고. 그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결론이라면 그건 하나님 아니세요. 그건 아직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가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오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가 그래서 저에겐 가장 좋은 예배가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요, 제가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허접한 사람 저에게 만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거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생겼어요. 그 할 일이 이 두 가지예요. 저와 이 다림목교에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기도 너무 잘해 있어서 감사한데, 그래서 거기에 다 담겨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바른 세상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가 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이런 교회에 있어요, 저런 교회에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저런 교회 욕 먹고 저런 교회 먹고 이런 교회 욕 먹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야 되죠.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바른 교회 돼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건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려고 밤잠 안 자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 봐요. 왜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바른 것을 입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교회 만들고 싶어서요.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욕먹는 게 싫어서요. 그러면 분명 그 교회는 교회 아닌 거죠. 손가락질 당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겠어요? 하나님은 옳은 분인데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과정 중에 있구나. 결과는 아직 안 나왔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내자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지. 예수 믿을 땐 이렇게 사는 거지.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남들이 쓰레기 버리고 갈 때 그 뒤에 쫓아가면서 쓰레기 줍는 사람 되는 거고요. 남들이 욕할 때 한 번 더 입을 다무는 거고요. 남들이 사고 칠 때 그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진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파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하나님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답을 찾지 않고 내 하나님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하나님 만났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야죠. 그 단어가 우리 송은영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예요. 어른이 있는 세상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이가 많아 어른이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어른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하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땅엔 어른이 없더라고요. 더 정확히는 교회에 어른이 없어요. 교회 어른만 있으면 우리 욕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교회 어른이 없어요. 어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른은요,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른은요, 말 조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른은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른은요,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단어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결론이에요. 저는요, 바른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림목교회가 바른 성도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그래도 다림목교회는 좀 다르지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는 지금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있는가만 물으시면 돼요. 어른답게 말하고 있는가? 어른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른답게 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결론만 낼 수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파될 겁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아직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까짓 거 저 교회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인 사람들 보니까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김민정 원사님 말한 거 기도하실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제 목회 끝날 때까지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야기 들으시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머리에 뚫려서 귀에 들렸다면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끼리 여기서 연습해서 안 되면 반복 연습하자고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연습하시고 세상 나간 실전으로 살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그럼 바울은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세상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강함은 약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있음은 없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돈이 있다는 건 뭘까요? 돈이 없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건강이 있다는 건 뭘까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치 않은 사람을 돌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함을 위로할 수 있고 약함을 보탤 수 있고 약함에 힘을 주기 위해서 강함은 필요한 것이지 믿음의 강함이 자랑을 위해서나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뭐랄까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낮은 자세로 그 약한 사람을 섬겨주는 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세상은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은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있음이라는 그 소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권력이 없는 자를 위해서고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게 명확해야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고백인 겁니다. 강함은 기쁨이 결론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기쁨이 아니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결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강함은 약함을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강하셔야 돼요. 어떤 악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약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강해지고 싶다면 나의 강함이 누군가의 약함을 위해 존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카피본으로 하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의 카피본이 먼저 여러분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원본이 돼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